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가 잘못 적겠네. 죄송합니다. 26장 하겠습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들으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가 진동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47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깊은 인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 속에 기쁜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깊은 인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 속에 기쁜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거듭나갔네. 잘못된 건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깊은 인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 속에 기쁜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깊은 인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 속에 기쁜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4월 23일이 또 저희 교회에서 선교회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온종일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미용실 문 닫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노장덕 목사님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제주 땅에 보내셨사오니 제주 땅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 찬송가 401장 부르신 뒤에 손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한동안도 지켜주시고 그 은혜의 사랑과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이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나 어둠의 길을 서성이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행함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거운 짐을 인해 눈물 짓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나온 우리 모든 자들에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병든 육신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닫혀있던 기도문과 막혀있던 우리의 모든 일상 범사에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공의히 여겨 주옵시고 갈등과 분열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화해와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 하북 지역에 하북 공단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복음의 방주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생명에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하여 이곳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두분한 목사님께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리며 무너진 영성을 깨우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몸과 마음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왕하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593페이지 18장 4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정을 유다 여호와의 그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평평하여라. 저가 아수르 왕에게 나로 숨기지 아니하여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시리아 왕 제사장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후세와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상나메스의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벽을 쌓았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우리울과 네셋 사이에 여러 사람을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시리아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네. 유대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성경의 기록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기록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내용도 오늘 여기 열왕기하에서부터 또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은 이 히스기야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의 어떤 그 본이 되고 또 이 결단력 있는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원래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절대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이가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25살에. 요즘 같으면 진짜 어린아이라고 보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일찍 장가를 갔으니까 그래도 성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3절에 이제 참고로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대적을 하고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이스라엘 그 대대의 왕들에게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상도 만들고 무슨 어떤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것들도 만들고 그 사람을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4절부터 보면 그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제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구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 또 자기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이어서 오면서 보지만 우리 믿음 안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세상 쪽에 예를 들어 이방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진 않지만 내 나름대로 어떤 정해놓은 그런 그 우상들 내 중심의 생각에서 또 내가 그 어떤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적인 신앙 그 모습이 갈 수도 있고 또 나만의 그 어떤 고집과 아집이 있는 신앙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산당들을 만들어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걸 다 깨부셨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잘 아시죠? 놋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독사에 물려서 죽을 때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잘못해서 하나님이 녹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녹뱀으로 막 죽으니까 이제 막 울부짖고 아우성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구리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는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니 뭐 저기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이 가짜 뱀을 만들어서 세운다고 고쳐집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무슨 일이든지 모세를 칭찬하는 게 모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 상식의 이해가 안 가도 늘 순종하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과 지식에서 절대로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겠지만 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 노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노뱀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또 거기다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왜 그걸 만들어서 그때까지 그것을 뭐 자기 집안에 어떤 이게 공공장소에 세웠다기보다 집안에다가 세워놓고 아마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예를 들어 선교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거기에 어떤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우상적으로 방향이 가지 않았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하고 저리 가면 저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오래된 신앙인이 되다 보면 장로님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안에 그 신앙의 틀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오히려 믿음이 있는 좋다고 하는 그 중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의 발전을 브레이크 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장로교 쪽에는 장로가 목사님보다 더 연합으로 이렇게 권위를 세워서 목사님이 꼼짝 못하고 이제 목사님의 그 지감도 담임 목사 이것보다 위임 목사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고 이게 사람 눈치를 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거의 그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그 지금 그 옛날 초대교회에는 무조건 순종 복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받들어서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 일을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뜻대로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치는 일이 되는 일들이 많더라. 그리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도 우리가 성경 말씀도 내가 어떤 중심의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방향이 그럴싸하게 말씀으로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마귀가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뛰어내려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글이 쓰여 있지라도 그 결론적인 그 내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 우리는 무슨 일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나도 좋고 이건 깊이 되새김하며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녹뱀이라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서 접목을 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그 자리, 그 모습,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지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도 과거의 은혜를 먹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떤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고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되새김을 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우스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격화했다라는 건 거기에서 그때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했으니까 알게 모르게 노뱀의 그 구리 동상을 놓고 신격화했겠죠.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그건 노조각에 불과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첫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히스기야의 신앙관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만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호를 달지 않아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예스. 내가 가고 있는 과거의 내 신앙 어떤 경험, 내 지식, 내 깨달음 그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예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려면 우리가 미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주장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이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먹는 말씀은 지식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으로 밥을 먹듯이 밥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힘을 내고 살아요. 뭐 며칠 전에 막 외식을 너무 잘했다고 그게 며칠 동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배고파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의 양식에서 경험에 의해서 그 밑받침이 되지만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말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내가 준비되어 있냐.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된 그 모습.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이게 떠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 그 동행이라는 그 말의 뜻이요.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나는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젊은 나이에 더 많이 기적을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좀 더 있다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적으로 해서 불쌍한 사람 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부활로 똑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죽는 때라는 응답을 받아서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죄도 없어요. 죄도 없어. 그 빌라도가 죄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놓아주려고 할 정도로 죄가 없으셔. 예수님이 죄 지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지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도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유도 달지 아니하고 그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그냥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간혹 목회에 잘 성공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아주 막 죽을 정도로 그런 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변명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다 밝혀주셔. 어떻게 그렇게 다 낱낱이 숨은 것이 다 드러나게 하면서 밝혀주셔서 진실을 드러내는 일들이 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훌륭한 목사님들은 바로 이런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었는지 내가 오늘도 우리는 자꾸 본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기질, 내 생각, 내 뜻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 앞에 또 말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그런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얼마나 그 사울의 억울한 그 행동들이 그리고 정당하게 누가 봐도 그건 합당한 그런 상태로 해도 되는데도 하나님의 그 조금이라도 이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제가 오랜 지금 신앙생활 제가 43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이 히스기야를 읽으면서 이 히스기야 성경을 알게 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동안 안 열어주시면 또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어서 성경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깊은 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사람은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 사람을 무서워해. 어떤 사람 무서워하냐, 말 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마귀도 다 안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날 꿈속에서 마귀하고 싸우는데 제가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 이렇게 마귀가 하니까 내가 마귀한테 말하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어서 사실이니까 그냥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는. 그래서 다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25살에 왕이 된 이 히스기야는 그다음에 이제 9절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그러니까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4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까지 똑같이 남과 북이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북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에 히스기야 왕 29살에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살마네셀이 아스로에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뺏겨버려요. 없어져. 그래가지고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때 없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때 없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5살에 이 왕이 되어서 개혁한 것도 좋지만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 같은 동족으로서 이 왕으로 된 자기가 나이도 아직 어렸고 두려워. 그리고 이 아스루가 그 당시 정복을 전체 나라를 다 세계를 다 정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 정황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들어가면 얼마나 깊이. 그래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결단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다 모든 걸 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어쩌면 히스기야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역사의 믿음을 이어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쫙 보시면, 예, 내용을 보시면 믿음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딱 한 사람, 진실한 믿음의 한 사람, 목숨을 건 한 사람에 의해서 신앙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11절로 갑니다.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저기 아스루 땅에다 이렇게 다 분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사마리아 땅엔 오히려 지근에 사람들을 데려다 놨어요. 2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북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고, 예,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어진 백성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예, 그리고 막 아무튼 왕부터 잘못돼가지고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왕부터 잘못돼서, 예, 제사장을 세울 때부터 남쪽에서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무나 자원하는 자를 제사장을 세웠고, 예배를 남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 했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 북쪽 상태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 그러니까 그 왕이 된 지 14년 뒤의 일이에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되, 이제 이 나이가 39살입니다. 예, 지금 제가 나이를 자꾸 강조하는 게 이유가, 예, 있어요.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스루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세겔 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와 히스에게 내게 한지라. 예,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그 조그만 귀퉁이에 남아있는 거기에 왕으로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늘 백성들한테도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런데 이 환경을 볼 때 이 히스기야도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이 아수르가 이제 또 쳐들어오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요구,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예, 너무 힘들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눌 때 이 나머지를 보면서 히스기야의 그 당시에 그 환경에서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으며 어떻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셨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고 또 그의 신앙의 결단과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한 상태에서도 아직도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바른 신앙,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내 생명이 남아있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GWM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버지 저희가 힘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아버지 미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GWM 선교교회 이 거로 마을에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